서울 외곽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단골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만두집을 늘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고 할머니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두집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면 할아버지는 반가워서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 합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식당을 빠져나갈 때에는 두 분이 뭔가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가시곤 했다는 거죠. 매주 수요일마다 또 반복되는 모습이고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도대체 이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부부일까? 아니면 못다 이룬 첫사랑일까? 아니면 지금 막 사랑에 꼽혀서 연애하는 그런 사이일까?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좋은 생각하세요.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든지 늦음하게 뭐 연애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만두집 주인은 이 두 분의 관계가 참 예사롭지 않아서 궁금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이었는데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권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그 만두를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이 두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나가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이상 이 만두집을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궁금했어요. 늘 수요일이면 뵙는 분들인데 왜 안 오시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몇 달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초췌해 보였는데 가게 주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죽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 아들네에서 살고 있고 이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네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노인들 모시는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지요.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 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만 시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두 아들이 이 말로 인하여 결정을 했는데, 나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에 살기로 결정을 했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네 살기로 결정을 했지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들을 생이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견우직녀처럼 매주 수요일날 여기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거든요. 이 마지막 멘트가 참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마 실화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삶이란 또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선물을 주거나 또 함께 모시거나 하시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효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았는데 꽃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9장을 이어서 20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율법을 주시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서의 요약판으로 10계명에 관한 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후에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명의 때가 끝날 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장차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에 의하면 자녀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요약판으로 10가지 계명을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에게 상기시켜 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제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인데, 우리가 이 제5계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려고 하는데, 첫째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제5계명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제5계명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일명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어떤 도리나 윤리, 도덕 이런 측면에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 공경은 자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습니까?
평가받고 영원한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 삶을 평가받는 중요한 삶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그 문제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평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에서 4계명에 이어서 제5계명에 다른 계명을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5계명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셨느냐?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숨은 의지와 그리고 또 숨은 의도가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에서 4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별개의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고 그리고 붙어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에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에 이어서 제5계명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지가 뭔가 하면, 이제 역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1에서 4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도예요. 밑에서 5계명으로부터 올라가게 되면,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도가 제5계명에 알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된 자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알고 깨달으려면 반드시 뭔가 윗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깨닫고 또 배우고 훈련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땅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길 하나님은 원하셔서 제5계명에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부모 중에 부모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5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런 차원에서 부모 공경은,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5계명에 놓여있는 이 부모의 존재를 자녀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도 부모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만큼 지극히 소중하고 귀하고 높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아주 무서운 그 계명이 나와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구나. 쳐야 돼요, 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 쳐요, 안 쳐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경종이 좀 되면 좋겠다.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좀 경종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21장 출애기 1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녀된 자들이 어떤 이유와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뭐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자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한 죄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5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제5계명은 인간을 위한 6가지 계명이 있는데, 인간을 위한 6가지 계명 중에는 몇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뭐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굳이 이 부모 존경에 대한 계명을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결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된 계명인데, 카메라가 막 돌아가네요. 5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의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어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진리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5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차원에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 5계명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 5계명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정 안에서 배우고 훈련하라라고 하는 그 깊은 의도와 의지와 목적이 담겨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함수 관계처럼 두 개의 큰 원이 서로 합치게 되면 가운데 공통 분모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5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이 함께 연결되고 포함된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부모 공경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에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터득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의 계명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준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5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까?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제5계명이라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쭉 읽어보면 그냥 계명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제5계명만큼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시죠.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계명에는 없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제5계명에는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누구의 약속이라는 겁니까? 복에 대한 약속, 누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냥 약속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는 내 생명이 길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두 가지 약속인데, 여기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는 것은 무슨 복입니까? 장수의, 건강과 장수의 복이.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이 복에서 이 복에 대해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타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타브라는 단어는 잘되다라는 뜻이. 그러므로 복을 누리다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너 건강과 장수의 복 주겠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 마음에 새겼던, 한 주간에 새겼던 그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서 다시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한 말씀이니까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잘 보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굳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 부모를 공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일은 이만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세 가지에 결코 소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건강관리 소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관리 잘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근심이 되니까. 또 뭘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일과 삶에 대한 관리 결코 소홀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이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에 살아가기도 바쁜데 부모까지 공경하며 섬기려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또 성실해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무엇에 소홀하지 않는가 하면 인간관계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소홀하지 않는데 장수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소홀하지 않는데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가정 밖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서는 결국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 부모 공경하면 너 축복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로 끝나잖아요. 이 계명은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 제5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겠다고 막 힘주어서 약속하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5계명이 무너지면 1에서 4계명 무너집니다. 제5계명 무너지면 6에서 10계명 다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 제5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된 자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마땅히 살아내야 될 도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된 여러분이 보기에 부모들에게 연약함이 있죠. 왜 없겠어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있듯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 마땅한 줄 알지만 사실 자녀된 입장으로서 말씀이야 참 좋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녀된 위치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참 어려운 문제들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또 모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길러주신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이 하나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풍족하게 부족하게 뭐 이거 다 떠나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 이 하나만 가지고도 자녀는 부모를 충분히 공경할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대상이고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요만큼 살면서 두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요, 낳고 기르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많은 몸부림과 노력들이 다양하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노래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노래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혼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자녀로 만났습니다. 자녀와 부모로 만났습니다. 싫건 좋건 우리는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는 높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도 높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녀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생에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땅한 삶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한 남은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